오늘 여호수아 12장 1절에서부터 24절을 중심으로 언약을 붙잡고 승리한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 일곱 족속 31명의 왕을 정복했습니다. 어떻게 정복했느냐? 말씀대로, 말씀 성취예요. 오늘 31번째로 가나안 땅은, 오늘 여러분이요, 오늘 메시지 붙잡을 게 뭐냐면은, 오늘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말씀대로 그게 성취됐다 이 말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도 동일하게 여러분의 업을 정복시킨다 이 말이잖아. 그렇잖아요. 오늘 이거 붙잡아야 돼요. 이거 붙잡으면 여러분의 산업이 달라지잖아. 여러분의 업이 달라진다니까요. 자, 그러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는 말이에요. 저는 그 이스라엘 땅을 가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식으로 배우기는 가나안 땅은 황폐한 땅이에요. 사막이에요. 돌산이에요. 물론 곳곳마다 좋은 땅도 있긴 하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은 황폐한 땅인데 그 땅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입니까?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때로 좋은 땅도 있어요. 그러면 포도 그냥 송이가 얼마나 큰지요. 이거 혼자 들고 올 수 없어가지고 이 장대로 둘이 끼가지고 이렇게 들고 왔다니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 하면요, 언약의 주인공인 메시아가 오실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복되다 그런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 오실 땅입니다.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땅이라 이 말이요. 두 번째는 그 땅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로 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현장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환경도 그게 가나안 땅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복된 땅이라 이 말이에요. 아유, 우리 가문이 왜 이렇고, 우리 집안은 왜 이렇고, 우리 부모는 왜 이렇고. 여러분, 진짜 신앙이 있으면요, 그걸 하나를 알면요, 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그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게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건 막 최고 축복이에요. 이 비밀을 아는 자가 있냐 이 말이거든. 아, 나는 이런 복을 받았어. 여러분이요, 막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막 넘치고, 이런 자신감이 넘치고, 이거는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나온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증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딱 정확한 거예요. 이거 붙잡고 우리는요, 능력 가지고, 우리는 확신 가지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요, 듣지 말고요, 이것만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에 말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했습니다. 너를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은 자를 이기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큰 상처와 문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묶습니다. 바인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묶여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연결시켜 놨다니까요. 아니, 부모와 자녀가 연결된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바인드하고 우리를 하이드, 숨깁니다. 그리고 우리를 덮습니다. 우리의 모든 약점과 허물을 덮어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시간이라 이 말이에요. 제가 오늘 묵상할 때 읽은 말씀이 시편 130편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스위스 제네바 교회의 배자 목사님이에요.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그때 프랑스의 최고의 비밀인 칼빈이라는 사람이요,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이렇게 보니까 이 믿음의 사람이요, 그때 제네바 교회를 이끌고 있던 사람이 배자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자기가 목회할 수 있는데 칼빈을 만나가지고 칼빈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칼빈이 맞거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요, 나 이 교회를 당신이 해. 이 어마어마한 교회를 당신이 해. 이렇게 한 게 배자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배자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이분이요, 임종할 때 이 성경 구절을 읽어달라고 말했어요. 그 성경 구절이 뭐냐면 130편 3절. 여러분, 우리 죽을 때 다 안 그러겠어요? 나는 이게 너무 은혜되더라고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아무도 못 서.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랬어요. 주를 사유하심이 있다니까, 용서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나니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랬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더 주님을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맞지요? 죽을 때도 할렐루야 하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인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그냥 그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살았는데 오늘 우리 지금 신약이 우리는요 이거는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런데도 우리가 갈증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이게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으면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랬고요. 로마서 10장 8절에 바울은 이 말을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랬다니까요. 얼마나 말씀에 확신한지요 바울이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성공할 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고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 성공하고 전도에 성공하는 게 아니라 전도자의 삶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삶이란 모든 현장과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느끼고 누리는 겁니다. 이걸 느끼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아까 배자 목사님이 죽음 앞에서요 그래 말이에요.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걸 붙잡으니까 당당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를 붙잡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오직의 복음을 붙잡는 거라니까요. 저는 어저께 그 맨발 걷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요 두 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야, 이분은 막 천사 같대. 목사님 같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둘이 대화, 내가 지나가면서 들었지요. 나 부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듣고 지나갔어요. 가다가 또 이제 만났더니 나보고요. 예수 믿으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데요. 이랬거든.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렇게 보다가요. 내가 목사입니다. 이랬더니요. 아, 그러시냐고. 자기는 교회 권사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 중에 내가 이제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뭐 이렇게 막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20년 전에 예수를 믿고 체험했다는 거예요. 구원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이런저런 이런 얘기를 쭉 했는데 이분이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 선생님인데 이분이 영어를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과 같이 잠깐 얘기를 했어요. 잠깐이 아니지 조금 얘기했어요. 이분이 저하고 이제 얘기를 제가 이제 다르잖아요. 이 목사가 말하는 이게 뭐가 포인트가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자기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자기가 20년 교회를 쭉 다니면서 보니까 겉으로 볼 때는 다
다들 훌륭하게 보이고 하는데 실상 보면은 전부 다 약하고 힘이 없고 겉과 속이 다르고 전부 다 20년 교회 생활하면서 결과가 그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불신앙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지요. 인간은 절대 불가능입니다. 절대 가능은 오직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분하고 얘기했죠. 이분 특징이 뭐냐면요, 사람이 지나가면 무조건 대고 얘기해요. 예수 믿으세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세요. 막 이런 식이야. 그냥 답답해서요, 그렇게 전도하지 마세요. 자기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학원을 이렇게 영어 수학만 한대. 학원을 운영하는데 그거 빚을 내 가지고 지금 했는데 그 빚을 갚을 날이 가까운 거야. 이게 없으면 이제 망한다는 거야. 소원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 빚을 갚으려면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면 빚이 갚아진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내가 느끼면은요, 이분은 영어를 가르치다가도요, 막 예수님이 막 이렇게 말할 것 같아, 내가 느낌에.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요, 저 학생들이요, 청소년들이요, 듣다가요, 아유, 이제 또라이네 이럽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한 대로 이 사람이 행복한 플랫폼이면 됩니다. 맞아요? 이 복음으로 행복한 플랫폼이 되면요, 말 안 해도 다가온다니까요. 목사님 전화번호 좀 달라는 거예요. 그래, 전화번호 줬지 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도 이전에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언약을 붙잡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7족속 31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정복했냐고 하는 기록입니다. 언약을 붙잡은 이스라엘의 승리는 꾸미는 얘기가 아니고 역사적으로 증명될 만큼 분명하고 확실한 사건입니다. 언약을 붙잡은 이스라엘 자손은 요단강의 이걸 붙잡았는데 오늘 제목이 그거잖아요. 뭘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승리한 거예요. 그 언약 붙잡은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7족속 31명의 왕을 정복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도 언약 붙잡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 성취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업을 승리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붙잡고 승리한 언약이 뭡니까? 그게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방패가 되고 큰 상급이 되겠다고 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네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에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는 언약을 붙잡았다니까요. 애국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준다고 하는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에요. 이거는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이라니까요. 이것은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내가 너를 이끌어 너를 구원한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런 언약을 깨달았습니까? 엄마가 깨달은 거예요. 그 엄마 요게벳이 이 붙잡은 언약을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응답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네게 넘겨준 모든 민족을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잔인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지금 눈으로 보면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은 우상 귀신 섬기는 땅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데 귀신 섬기고 있어요. 다 없애버려야 돼요.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도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옛날에는 죽였지만은 지금은 살려야 됩니다. 맞아요? 신명기 7장 24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기시고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네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니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고요.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그랬고요. 하나님은 이 땅 정복을 위해서 함께 하셨습니다. 어떻게 승리했느냐? 언약 붙잡고 승리해요. 언약 붙잡고. 언약이 확실하면요 이기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나의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평생의 언약이에요, 이거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믿으면 모든 문제 끝납니다. 과거의 문제, 어제의 문제, 오늘의 문제, 미래의 문제, 내세 문제까지 끝내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다니까요. 다른 걸 주신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송구 영신 예배 시간에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2022년도에는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 그리고 작년에는 응답 25 올해는 응답 영혼이라는 메시지를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이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리고 매주일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조건 언약으로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조건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하면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내가 네게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안 붙잡는 데는 못 쓰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귀에 있고 내 마음에 있어요. 그게 전도자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번 주간에도 1월 달에도 첫 주일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그리고 지난주에는 언약적 축복을 받으면 오늘은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면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 다 귀로 듣고 만다니까요. 아니 20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확실하게 체험한 그 권사님, 아까 말한 그 권사님이요 답답해하는 거예요. 답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행복하지 않은데 막 얘기해. 막 주절주절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본 마귀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해, 너. 그러겠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습니다만, 오히려 하면 오히려요, 문제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요, 이 언약을 붙잡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 여러분 안에 이게 운동도 내공이 쌓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막 어마어마한 사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놔두고 이런 걸 안 하고 껍데기로 하면 결국에는 무너집니다. 결국엔 갈등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데 세 번째로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삶의 현장에서 진짜 살리는 내용 가진 플랫폼이 됩니다. 다 살리잖아요. 이런 플랫폼이면은. 이러면 생명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이러면요, 내가 이런 걸 누리고 있으면요, 빛이 안 나라고 해도 빛이 됩니다. 저는요, 이 사람 만나보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복음 몰라서 멸망하고, 원죄를 몰라서 멸망하고, 원죄 해결됐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 두 번째로 삶의 현장에서 파수망대가 되고, 그러니까 제자가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란다니까요. 나 저 사람 따라가고 싶어. 제자가 누굽니까? 따라가는 게 제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라니까요. 우리 교회 제자가 누굽니까? 그거는요, 목사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는 사람이 제자요. 목사님의 비전을 내 것으로 받는 거요. 목사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나도 같아. 이게 제자라니까요. 세 번째로, 그러면은 237 나라 5천 종족과 소통되는 안테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안테나요. 이게 사람들하고 소통이 돼. 오늘 이 아침에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여호수아 12장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번 주간도 전도자의 삶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